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합력선성이라고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귀신으로 인하여 아무 곳에나 넘어집니다. 물불을 가리지도 못하고 넘어지면서 거품을 품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고 힘을 다했지만 고치질 못했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이 벌어졌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오는 걸 보고 지난 경과를 이야기하고 이 아이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답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 시대를 가리켜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패역하다는 말은 왜곡하다, 잘못하게 써가다, 부패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그 시대 상황이 어땠습니까? 먼저 고통받고 있는 젊은이를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벙어리 귀신 들린 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귀신으로 인하여 고생을 하였는데 발작을 하면 자기 정신이 아니어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아무 곳에나 넘어져서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품고 괴로워하는 고질적인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부친이 부록 공장을 했습니다. 그때 일하는 사람 중에 박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 한 21~22살 되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한 번은 일을 하다가 삽을 놓고 쓰러지면서 입에 거품을 품고 한참 동안 몸을 꼬면서 괴로워하다가 일어섭니다. 얼굴이 창백한 가운데 멍하니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시절이었는데 그를 바라보는 순간 정말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또 직접 간접으로 마귀로 인하여 제정신이 아닌 가운데 살아가는 젊은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에 빠져 있고 게임에 빠져 있고 좋지 못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벼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당사자야 자신의 문제라 할지라도 허구한 날 자식의 처절한 불행을 바라보며 가슴 졸이며 천갈래 만갈래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을 안고 그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있는 그 신세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래된 경험이었는데 우리 경교 집사 고향에 있는 그 옆 동네에 있는 아가씨인데 정신적으로 귀신이 들려 이상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마치 개처럼 그 아가씨를 손에다가 묶고 왔습니다. 제가 기도해 주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 아는 기도원에 태워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별로 감각이 없어요. 마음은 모르겠지만. 무기력한 제자입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마귀에게 쩔쩔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운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고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제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변론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젊은이를 향한 동정심과 사랑은 없고 율법에 매어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표정한 무리들입니다. 무표정하게 구경만 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이런 믿음 없는 시대상을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 마귀의 역사를 기도 외에는 쫓아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성경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마귀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오늘날 또 이 패간 시대에 진짜 구원을 얻는 길은, 고침받는 길은 기도와 금식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금식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영적인 오리지널한 원색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패간 시대를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비결은, 고침받을 수 있는 비결은 기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성취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 주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시고 난 후 제자들 앞에서 놀란 변화되는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놓고 모든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바라고 왔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아이는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니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파리하여 갔습니다.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부모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뭔가 하나님께서 간절한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꿈을 기도로 성취해 가는 겁니다. 가장 큰 모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였고,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기도하고 선택하였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앞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했습니다. 오늘 9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 산상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갔습니다.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아이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낮에는 전도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형교회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고, 뭐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가 우리 교회를 볼 때는 얼마나 부럽겠어요. 불과 20년, 25년 그전에는 우리 교회는 작은 앞선 밑에 교회였어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꿈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꿈을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의 꿈을 현실화시켜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하나 하나님이 성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로 꿈을 꾸세요.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 하나 되는 가정, 함께 동력하는 가정, 꿈을 꾸세요. 현실에는 그것이 아닐지라도 꿈을 꾸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꿈을 꾸세요. 오늘 현실만 보지 마세요. 꿈을 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가 꿈을 꾸는 대로 하나님은 성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하면 신앙 고백이 달라집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아버지가 점점 고백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떻게 나는 예수님께 고백할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믿음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아이의 아버지가 확실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중심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기도에서 능력이나 기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이 아버지는 믿음이 이제 조금 생겼어요. 내가 믿나이다 하고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확실한 믿음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이루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이 저절로 고백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독대합니다. 기도하면 내 영혼이 호흡을 하면서 춤을 추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생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자주 한 말씀이 있죠.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에 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달라요. 기억나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서 너무 좋습니다. 성령님이 내 연약함을 도와줘서 너무 좋습니다. 저절로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삼위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삶의 태도가 긍정으로 바뀝니다.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강하게 단호하게 말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소리 질렀다 했으니까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태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긍정으로 바꿨어요. 적극적인 신앙으로 바꿨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럴 때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극적인 생각에서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돈이 없다, 할 수 없다, 끝장이다, 누구도 못한다, 서슴없이 이런 부정적인 말을 꺼냅니다. 그 사람 정말 그렇게 말하면 그 말한 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돈이 없어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인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태도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 신앙의 태도가,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도 난 저기에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간다 하면 못 올라갑니다. 그러나 나는 올라갈 수 있어 하고 한 발자국 도전하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태산이 높다 해도 하늘 아래 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진짜 중국에 태산 가봤어요. 높기는 좀 높더라고요. 계단으로 쭉 올라가요. 그때만 해도 제가 더 젊었으니까 너끈히 올라갔어요. 그런데 중국에 집 나는 사람은요, 대나무 양쪽에다 짐을 메어놓고 등에다 올려놔가지고 그 수많은 계단으로 되어 있는 태산을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아래로 다 보였어요. 근데 너무 미실이 많아가지고 향을 너무 많이 튀어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기도하면 내 마음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극적인 생각에서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폐쇄적인 생각에서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덴마크가 폐쇄에 쓰라는 고통에서 부녀자들은 매춘부가 되고 남자들은 술주정뱅이가 되어서 거리를 뒹굴고 있을 때 그룬트비 목사님은 파괴적인 덴마크 국민의 심령에 믿음의 큰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땅을 가지고 덴마크가 오늘의 복지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잔 윌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6살 때까지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방랑생활 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
술, 담배를 끊고 일주일에 1실링씩 받는 보수가 적은 점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가 교회 나가 설교를 듣는 중에 겨다시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라 하여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작은 겨다시만한 것만 있어도, 그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이 없구나. 그렇다면 나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겨다시를 구해서 주머니에 넣어 다녔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겨다시를 꺼내서 이 작은 겨다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데,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도전했습니다. 후에 유명한 실업가가 되었습니다. 72세 은퇴할 때에는 엘리자베트 2세로부터 자기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왜 항상 겨다시를 포개에 넣어 가지고 다니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자살할 때마다 이 겨다시를 내어 보면 하나님이 겨다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못할 것도 없지 하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내가 이런 설교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지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너무나 신비합니다. 이번에 창조과학 투어 가서 김낙경 장로님이 정말 잘 설명해 주세요. 광활한 우주를 설명하고 내 손에 있는 세포 이거를 확대해서 확대하면 너무나 신비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과학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못 고칠 병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면 되는 겁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기도하면 이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정과하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믿음의 집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눈 뜨면 안 될 것 같은데 눈 감고 기도하면 될 것 같다는. 그분의 책도 내가 이만큼 사놨는데 지금 그분은 어디 가신지 모르겠어요. 그 사모님이 의사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하여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경이 내게 닥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태도가 생깁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확실하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확실하게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예수님처럼 변화산상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기도하면 이렇게 모든 귀신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수많은 사람이 겉은 멀쩡한데 옷은 잘 차려입고 좋은 학교 나왔는데 그 안은 추하고 더럽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가정을 파괴하고 직장 생활을 못하게 하고 학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과 담배와 마약으로 그 외에도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대단한 도시 뉴욕에 이런 망가진 마귀에게 잡혀있는 영혼들이 많더라고요. 밝고 어두운 것이 다 있어요. 한국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이고 보면 아, 저분 마귀에게 잡혀있구나, 죄에 잡혀있구나, 좋지 않은 것에 중독되어 있구나.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모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방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영적으로 잡혀있는 모든 것들에서 해방시켜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경건한 사람은 브룸 할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윈겐 대학에서 물리학, 천문학, 세계 역사, 철학을 공부했는데 교회에서 29세 된 여인이 귀신이 들려 20년 동안 고생하는데 브룸 할트는 그녀를 위해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귀신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 결과 그해 12월에 귀신은 떠나가고 그 여인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면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나 잡혀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세상 쾌락에 잡혀있고 영적으로 마귀에게 잡혀있고 눌려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잡혀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엎드리면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그런 분이 있으면 정상적인 분이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 지체 중에 그런 영혼이 있다면 건강한 분이 데리고 나서 함께 기도하면 그 모든 귀신의 역사에서 해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다 기도가 동반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 이성적으로 다 판단할 수 없어요. 정신적으로 다 판단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런 좋지 않은 악한 세력에서 해방받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방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잘못된 사상에 잡힌 자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에 잡힌 자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귀에게 잡힌 자가 많이 있습니다. 멍 때립니다. 그 사람들 심하게 머리가 아픕니다. 기도해서 이 모든 악한 세력에서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또 마귀가 잡고 있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 4대째 예수 믿어도 잡혀있는 거 많이 봤어요.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올 수 없느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7장 21절 병인 9절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기도와 금식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기도가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의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간 시대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귀신 들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많은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 이걸 해결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베나산상에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2주간 고난주간을 앞두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해, 하나님이 너 기도하는데 응답하겠다 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기도의 열쇠의 말씀이라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빈털털이고 미래도 안 보이고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때 이 말씀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구나. 정말 믿고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40년이 훌쩍 넘었지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일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일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해 봅시다. 대원교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 많은 가정이 자녀 때문에 살고 부부관계가 힘드는 가정들이 많아요. 남은 눈치 때문에 살고 그러면서 몸이 건조하게 살아갑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낙중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고2 때 일입니다. 교회에서 부흥의 준비를 위해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 믿지 않는 어머니 전도였습니다. 부흥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딱 한 번만 참석하기로 약속하신 어머니가 부흥사의 설교를 듣고 많이 우시더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는 100m 경주는 단 10초 안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 10초를 위해 선수는 4년 동안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합니다. 어머니는 딱 한 번 나와서 딱 한 번의 설교를 듣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딱 한 번을 위해 40일 동안 새벽을 깨우면서 울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이 목사님을 위해서 40년이 넘도록 새벽을 깨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지 많은 일이 어딨습니까? 40일 동안 눈물로 새벽 기도를 했더니 어머니가 교회에 나와서 이제는 그 어머니가 구원받고 40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성이 강한 어머니의 열성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섬김으로 옮겨진 겁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경험해 봅시다. 아멘.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 뭐 또 기도한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내 마음이 냉랭한데 이제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할 건데 다시 한번 냉랭한 내 마음에 예수의 사랑으로 불붙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불붙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기도의 영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기가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은혜의 강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샘 솟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지 않은 샘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합니까? 이거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까? 많이 있죠. 내가 지금 호흡하니까 사는 거라고. 사실 주는 것보다도 별로 안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생계가 불어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생길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면 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어젯밤 1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깨어 있습니다. 팔팔합니다. 물론 너무 피곤해서 낮에 실컷 잤습니다. 열심히 밤 기도에도 안 하고 11시 반까지 잤습니다. 그러자고 일어나서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설교를 내가 몇 번 준비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제 마음에 불붙습니다. 주제가 생기다고 한번 성령님이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한번 경험합시다. 아멘. 성령의 그 새바람이 불고 새로운 생기가 강하게 불어나고 살맛이 나고 누구를 만나도 뭔가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별 것 없어요. 아무리 마음 착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요, 은혜 떨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일어날지어다. 기도 영으로 불붙게 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장래가 환하게 비춰질지어다. 길이 열릴지어다.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태문이 열릴지어다. 냉랭한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을지어다. 아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이며 인간 영혼의 갈망이며 능력과 투쟁과 헌신의 징표요, 약속 성취의 최선의 길이며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새 힘을 얻는 비결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이 귀한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본 자만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만 아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성실도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와요. 인간적으로 내가 이것저것 잘 계획하는 거 한계가 와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 지짜지 마세요. 인생 지짜지 마세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으로 일하세요.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